네, 구역 예배를 위하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역 예배 시간입니다. 말씀을 찾으면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우리 구역들이 든든히 서게 하시고 아울러 우리의 영적으로 주님 앞에 견고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요,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의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네, 오늘 구역 예배 시간이에요. 오늘 주제는 예배의 기쁨. 우리 다 예배자들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참 아름답게 창조하셨죠. 6일 동안요. 그리고 각종 아름다운 색깔 허락하셨죠. 무지개, 빨주노초, 파남보. 그도 아름답지만 자연의 색깔은 수천 수만 가지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보면 참 아름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 오늘 본문은 역사책 같기도 하고 문학 같기도 하고 편지 같기도 하고 노래 같기도 한데 사실은 노래예요. 구약 성도들은 이 시편을 예배 때 찬송으로 불렀습니다. 120편에서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 1년에 3번씩 올라가잖아요. 그럼 뭐 100리, 200리, 300리, 어떤 때는 1000리길도 돼요. 며칠씩 올라가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 부르면서 갔던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예배 공동체라는 거.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왜 가죠? 구약은 제사, 신약은 예배잖아요. 구약은 희생제물, 신약은 예수님이 제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항상 가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때는 소도 잡았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의 형편껏 드렸는데 그게 결국은 구약의 희생제사, 오늘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류 역사에 수많은 민족, 수많은 국가, 수많은 부족들이 있는데 이 히브리 민족은 예배 민족이에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줄기차게 예배드린 민족입니다. 오늘 이 신약의 교회는요, 사실은요, 예배 공동체죠. 예배를 통하여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거기서 얻는 힘을 가지고 험하고 힘든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이죠. 구약 성도들이 제사를 드렸다면 오늘 우리는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오늘 이 시편 133편은 예배의 중요성, 예배의 가치성, 예배의 원리, 예배를 통한 축복, 이런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주제로 들어갈게요. 예배 공동체인 교회에서 예배 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첫째는 성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편 120편부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오늘 133편이잖아요.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믿음으로 감격적인 마음으로 찬송을 불렀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선시대나 그 후기에는 민요들을 좋아했어요. 무슨 창 같은 거, 이런 거 굉장히 서도 민요도 있고요, 경기 민요도 있고, 남도 여러 민요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신문화가 들어오면서 민요보다는 우리 한국은 트롯. 지금도 트롯은 참 좋아요. 저도 트롯 좋아합니다. 이명웅이라든지 이런 애들 부르면 참 좋고요. 송대관이라든지 태진아라든지 참 흥이 나기도 하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은 발라드 이런 거, 그 다음에 무슨 그 외에도 이제 외국 노래들 이런 것을 좋아하죠. 대체로 우리나라 한국 정서들은 그 민요보다는 지금은 그 트롯이 상당히 대체로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주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예배 드리러 가면서 불렀거죠. 그리고 예배 드릴 때도 그들은 불렀었죠. 그래서 다윗의 시가 시편에 굉장히 많고요. 다 예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찬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나라는 예배가 중심이다. 제가 지지난주에도 설교했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능력. 지난주 설교했나요? 맞아요.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 결국 통치로 이루어지는 나라, 영토가 없는 나라, 능력으로 임하는 나라, 은혜로 임하는 나라, 그리고 영광으로 임하는 나라. 이 하나님 나라 중심은 언제나
은혜입니다. 누구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무엇을 통해 은혜가 오죠? 예배를 통하여 은혜가 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는 우리를 예배하기를 힘들게 만들어버렸어요. 이래도 이 어려움을 이기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원칙이지만은 지금 이 동영상 제도도 코로나가 가져온 문화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동영상으로 들으시고, 또 이게 은혜가 됩니다. 뭐 실제 만나서 들으나 동영상으로 들으나 제 음성이고 제 얼굴이고 제 목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같아요.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 역사하시고 전파를 통하 역사하시고 영상을 통하 역사, 이게 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자, 두 번째는 교회는 연합공동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거, 그렇게 말하죠. 연합,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럿이 모여서 하나, 여러 조직체가 모여서 하나, 유나이티, 유니온, 뭐 그런 말을 쓰죠.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깊었지요. 두 사람이 한 마음 같았습니다. 부부와 남편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잖아요. 가족 식구들이 4명이든 5명이든 연합하면 하나가 되죠. 교회가 100명이든 200명이든 1000명이든 하나가 되면 연합이 되죠. 거기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연합공동체다, 그렇게 보시면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나가 된 연합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이 히브리인들만 자기들 연합공동체로 삼았는데 사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방인들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방인도 하나된 교회. 그래서 신약교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요,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여기는 히브리인들끼리 모인 교회가 아니고 연합한 아프리카 사람, 유럽 사람, 헬라 사람,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죠. 이게 교회 참모형이죠. 오늘 우리 교회도 남녀, 노유, 빈부, 귀천, 학신의 유무를 따질 것 없이 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유나이티가 되는 것이죠. 연합한 교회. 우리는 그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있는 사람끼리 모인다거나 배운 사람끼리 모인다거나 혹은 능력 있는 사람끼리 모인다, 그건 아니에요. 어느 교회는 대학 교수들끼리 모이고 연예인들끼리 모이고 체육인들끼리 모이고 특수성이라는 게 인정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여서 하나가 돼. 그리고 오늘 우리는 교회 문을 활짝 열고 남녀, 노유, 빈부, 귀천 누구라도 교회로 와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냐? 예수님이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열어놨으니까 우리도 그래야죠. 세 번째는 연합하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2절을 보면요, 출애굽기 40장에 나와 있는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 위임식 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머리에 붓습니다. 그리고 그게 수염으로 쫙 흘려내려요. 그렇게 해서 위임식을 받은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 그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거라. 제사장이 축복을 해야 반드시 복이 임했습니다. 놀라운 원리예요. 예수님이 축복을 해야 복이 임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대신 세운 오늘 주의 종들 목회자가 축복을 해야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축도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드리고 축도를 꼭 받아야 되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헐몬산이라고 하는 여기 나오잖아요. 헐몬산에 이제 높은 곳에 눈이 내려요. 그 만년설이 흘러내리면요, 그게 계곡을 이루고 계곡을 타고 내려오다가 갈릴리 바다가 되고 갈릴리 바다에서 흘러내리면 요단강이 되고 요단강에서 내리면 저 아래 사해바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얼굴로 해서 수염으로 흘러 넘치고 그 사람이 복을 주면 이스라엘 복을 받았듯이 헐몬산에 눈이 오고 이슬이 내려서 그게 물방울이 되어 강물로 흘러 요단강으로 흘러내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강물이 내려오듯이 복이 내려온다, 시인은 그걸 형상화시킨 거라. 참 해서 시편 133편을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찬양이고 노래이고 시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를 통하여, 참사랑교회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 여러분 가정과 심령과 가게와 직장과 일터와 자녀와 후손들까지 흘러넘쳐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 속으로 들어갈게요. 다윗은 무엇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고백했는가요? 이게 본문이 다윗의 시거든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아름답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 되는 거예요. 다윗 당시의 인구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200만 명이었으니까 왕정시대에 그보다 많았겠죠. 근데 그 200만 명 12지파의 백성들이 다 똘똘 뭉쳐 하나 될 때 아름답다고 했죠. 오늘 우리 교회는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남전도, 여전도의 성가대, 구역할 것 없이 모두가 남녀 노요 할 것 없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모임 자체, 연합공동체 자체를 기뻐합니다. 고로 오늘 우리는 참사랑교회의 교우의식, 교인의식, 내 교회 의식 철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귀히 여겨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배하는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비유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아론의 옷깃까지 흐르는 기름과 헐몬의 이슬.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그게 수염까지 흘러내리는 비유예요. 헐몬산에 이슬이 내리면 갈릴리 바다로 요단강을 이루어 사해까지 가는 이 두 가지 비유 흘러 넘치듯이 예배하는 공동체, 찬양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특별히 예배하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흘러넘치도록 복을 주신다. 여러분, 코로나19는 엄청난 시험이에요. 이 시험을 잘 이겨야 되고요.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연합하여 예배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복은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야, 영생. 영원히 사는 거, 이터널 라이프를, 에버라스팅 라이프, 그렇게도 말합니다. 영생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성도들의 행복은 이 땅으로 제한되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뭐예요? 천국 가는 것이죠.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영생 불사하는 것이죠. 예배하는 자들, 예배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이 나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한된 이 세상에 80년 혹은 100년을 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는데. 그런데 우리의 영이 영원히 천국에 가서 산다? 얼마나 희망적이요, 낙관적이요, 소망적이요, 혹은 즐거운 일입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음식을 나누고 떡을 뗐다. 그 4장에 보면 42절부터 쫙 모이게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유무상통하고 집에서 음식을 먹고 날마다 표적이 일어나고 열심히 전도하고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고 이웃에게 칭송을 받고 가장 아름다운 연합공동체, 교회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이 예루살렘 교회죠. 오늘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그 교회를 사모하고 그리워하죠. 참 사랑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 힘들어요. 어려워요. 참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온라인 예배도 중요하지만 오프라인 예배가 중요합니다. 교회로 오세요. 주일날 9시 예배도 오시고 11시 반 예배도 오시고 12시 반 예배도 오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모이자고요. 그리고 예배 드리자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자 하자고요. 여기에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네, 꼭 기억하시고 교회는 예배 공동체, 연합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자를 축복하시고 예배하는 교회를 축복하신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 평생 동안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휘어잡고 참으로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구역들을 지켜주시고 구역장님들에게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